네, 예레미야가 오늘 4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계속 지금 예레미야가 보면서 보고 있는 거지만 저희 11절 말씀처럼 이 진노와 예루살렘의 위에 임한 그 뭐라고 할까요? 벌 그리고 그 재앙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2절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건 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 이전의 영광과 비교해서는 너무 이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지나가면서 보면서 이 성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저희가 예전에 타이타닉호 같은 거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사람이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을 거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했던 것처럼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과 거대함을 보고 있으면 무너지리라는 생각은 저희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아도 그렇고, 그렇죠? 저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아주 크고 거대하고 부유하고 강대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지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가 힘들죠. 중국의 자금성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벽을 지나가는 데만 해도 1분 가까이 걸리잖아요. 좀 과장해서 몇십 초가 걸리는데 그 거대한 건물을 짓고 나서 그 중국의 황제들이 그 나라가 망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온갖 일들 때문에 사실 망했죠. 마약도 있었고 정치 내부적인 부패도 있었고 외부의 침략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가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로마도 그랬을 거고요. 사람이 보았을 때 그 화려함이 무너지리라고 그 한복판에 있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사실 그 꼴이 난 거죠. 뭐 지금 방금 예를 들어드렸던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과 무관한 나라들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얼마나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유는 거기에 다름 아닌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무너졌냐면 뭐 직무유기를 하고 자기가 행해야 할 일들을 잘못 행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특히 부각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공의롭지 않게 행했다는 겁니다.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불의를 행했구나. 법을 많이 어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고 그르다 하신 것을 뒤집어서 자기들 멋대로 행동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의한 자들의 피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들의 피를 흘렸어야 했는데 반대로 올바르게 행동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지도자들의 선과 악을 아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일깨워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 성도의 입장으로 목회자도 좋고 어떤 영적 리더십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분별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목회자들만 자기들끼리 알고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십이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 모두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이 얼마나 그 후폭풍이, 그 결과가 큰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영적 리더십이 무너지고 선과 악을 구분을 잘 못하고 하나님께서 옳지 못하다고 하시는 방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더니 결론적으로 발생한 문제가 그냥 조금 사람들 떠나고 만다든지 아니면 좀 고생하고 만다든지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방인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성 안으로.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성결하다 하셨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을 불결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막 이방인들이 자기들 멋대로 다 들어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 안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적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고 그르다 하시는 것에 대한 기준을 따라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했을 때에 그 기준을 올바르게 따르지 못했을 때에 그 결과는 그 영적 리더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백성들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하나님이 없는 예루살렘이 되어버렸잖아요.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 이게 단지 리더십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조직이 다 똑같거든요. 모든 조직에 확실한 리더십이 있을 때에 그 조직은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막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도 저희가
그 기업 총수들의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나 그렇죠. 마크 저커버그나 이런 사람들한테 눈이 가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한 명이 정말 엄청난 역할을 사실은 했거든요. 그냥 단지 파운더만이 아니라 그냥 그 회사 세웠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세운 것 자체도 대단했지만 지금 정도의 사이즈로 키우기까지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없었다면 정말 지금의 그 기업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업 총수들에게 눈이 가게 되고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흔들렸을 때에 주가부터 떨어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전과 같은 방향으로 기업이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하니까. 사실 세상 조직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리더십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단지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이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단지 이 무리 맨 앞에서 이 무리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라서 중요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머리가 좋고 올바르게 조직을 할 수 있고 올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이 나라가 이끌어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책망의 말씀이 왜 그렇게 많았느냐? 선지자의 입술에 왜 그렇게 독한 말들이 많았느냐? 그건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많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고 독설이 많았던 거죠. 막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올바르게 전달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 있으면 벗어나 있을수록 책망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선지자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전했던 것이 선지자들이 행했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삶 속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이 사람 손잡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의식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이들의 죄를 들고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달라고 대신 간구하고 그리고 그 사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함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의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중요했던 이유는 단지 무리의 리더십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리의 리더십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제시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선지자들이 제시했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곳은 하나님의 존전 앞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의 존재 이유나 아니면 존재 근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 영적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게 되는 순간,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신 것을 그르다고 말하고, 그르다고 여기신 것을 옳다고 말하고, 듣는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은 감해서 말하고,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가해서 말하고, 덧붙여서 말하고. 만약에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면 그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선지자밖에 없었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죽음의 메시지가 사실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모르는데. 자기들은 선포되는 메시지대로 살아갔다고 이야기했을 수 있고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은 말씀 아래에서 살았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스스로 가고 있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자기 이득만 취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케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기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쳤던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짊어져야 했던 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이었던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도 없어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이제는 이미 너무 멀어져 버려서 예레미야가 가가지고 야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죠. 야 남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너 혼자 그러니? 라는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리더십의 중요성입니다. 단지 우리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만드신 이 공동체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든 아니면 우리 신약의 교회든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십을 통하여서 하시는 것은 항상 이 선지자적인 역할과 제사장적인 역할을 함께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영적 리더십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리더십이 조직의 리더로서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영적 리더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영적 리더십이 무너지거나 왜곡되거나 잘못된 길로 이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정말 끔찍하게도 하다가 그냥 다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절 말씀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엉뚱한 곳에서 도움을 찾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도움이 온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헛되이 도움을 바라고 눈이 상하여서 구원하지 못할 나라들을 바라보고 그들만 쳐다보고 어떻게 좀 우리가 살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여기서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라고 나오죠. 콧김이 생명 숨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숨,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숨.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그 숨이 누구였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여호와께서 직접 택하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 유지선이었는데 그 생명 유지선이 우리의 숨이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그러니까 이전에 계속 그 영적 리더십들을 보면서 따라가면서 거기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선지자와 저 제사장 그늘 아래 내가 있으면 이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말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줄이 끊겼구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건 뭐 세상 조직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을 때에 조직 자체가 무너지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세워진 것이고 정말 전혀 다른, 저희가 뭐 서로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 믿는다고 같이 모여가지고 얼굴 맞댈 기회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할 거 다 하고 있는 건데 세상에 하나님이 거기서 쏙 빠지면 다른 이유들이 그 안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여야 되는 다른 이유들이 들어오는데
그 다른 이유들로는 유지가 될 수 없는 게 영적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다 같이 의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다른 데서 도움을 바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다른 데 도움을 찾다 보면 사람들마다 마음도 다르고 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됨도 없어지고 행여나 하나 되더라도 하나 되어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처럼 하나된 마음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끼리는 하나 돼서 좋다라고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다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지를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에 정말 이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생명선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리더십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 리더십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여기에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제사장과 선지자의 자리에 세워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대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여러분 아마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목사를 집어넣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 뭐랄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를 양된 우리들을 끝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지 않고 감하지 않고 올바르게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당신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셔서 목사가 어떻게 사람을 깨끗하게 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사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모여야 사는 건데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지 않을 유일한 목자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가 다른 곳으로 대체되는 순간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왜 무너지는데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셔서 그래요. 얘기하면 너무 원론적인 얘기라 뭐 그런 거 말고요. 물론 그렇긴 하겠죠.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사실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자리를 빼앗기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똑바로 서 있는데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고 계신데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목회자의 역할은 뭘까요?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회자의 역할인 거죠. 목회자가 선지자가 대신 되어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손을 얹으면 당신이 깨끗해진다라고 말하는 건 사입이고, 온전히 우리의 말씀이 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 중에 목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진짜 목자로 인도하실 수 있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조직 전체를 조직이라고 말해,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고 리드하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그러한 방향에서 어긋나는 것 같다면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잘 가고 있을 때조차도 어긋나지 않기 위하여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고, 기도함으로 뭐랄까요, 그 영적 리더십들이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만 바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전체의 리더십들이 그런 마음을 아주 깊이 있게 가질 수 있어야겠죠. 어떻게 하면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의 목적과 동기에는 아주 집중력 있게 이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항상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랬을 때에서만 비로소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 사역들과 모든 방향들이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공동체가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친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확신함으로 이 길을 가면 됩니다. 이 길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보았더니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숨통인, 우리의 생명숨이 되는, 우리의 생명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반드시 우리는 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신앙 생활과 그리고 계속되는 우리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